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가랴 1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 장은 상징하고 또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. 한편의 강렬한 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. 레바논의 백향목,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파괴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무 쓰러지는 건 아닌 것 같죠? 네, 맞습니다. 성경에서 보면 이런 크고 단단한 나무들은 보통 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강한 나라들, 권력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 나무들이 쓰러진다는 건 이스라엘 지도층이나 그 주변 강대국들의 임박한 심판, 파멸, 이걸 아직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거의 숲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. 그렇죠. 절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죠. 그리고 뒤이어서 목자들이 울고 또 사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지도력 상실, 또 과거 영광의 끝, 이걸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좀 독특한 명령이 나와요.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데 이 양떼는 누구고 왜 이런 운명인 걸까요? 이 양떼는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착취당하고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버려진 백성이요? 네, 본문을 보면 좀 기가 막히는데요. 이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잡아먹고 판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가 됐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해요. 와, 심각하네요. 그렇죠. 심지어 그들을 돌봐야 할 목자들조차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. 이건 극심한 도덕적 타락, 영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외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, 그들을 이웃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,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심판인 셈이죠. 선지자가 그래서 은총하고 연합이라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이 불쌍한 양떼를 잠시 돌보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달 만에 새 목자로 제거했다. 이런 기록이 나와요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 새 목자가 정확히 누구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만 대체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부패했던 정치,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봐요. 아, 지도자들이요? 네. 근데 흥미로운 건 선지자,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하고 이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깊은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. 성경에도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.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. 서로 미워했다고요? 네. 하나님과 백성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죠.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선지자도 양떼 먹이는 걸 포기하고 그냥 죽는 자는 죽고 망하는 자는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. 아, 그리고 그 첫 번째 막대기 은총을 꺾어버리죠. 이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폐기하는 상징이라고 설명되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품삯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은 30개를 내놓는단 말이죠. 이 액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? 네,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. 노예 한 명 값이요? 네,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선한 목자의 가치를 고작 노예 한 명 값으로 취급한 거예요. 와, 이건 정말... 하나님은 이걸 엄청난 모욕으로 여기셨죠. 그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네.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 돈이 결국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쓰이는 그 사건하고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거죠. 정말 놀랍네요, 그 연결점이. 그쵸. 신성한 가치를 정말 비극적으로 평가절하한 그런 순간을 예표하는 겁니다. 하나님을 대리한 목자의 가치를 노예값으로 매겼다는 거 정말 충격적인데요.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 막대기, 연합마저 꺾어버리잖아요.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? 은총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다면 이 연합의 꺾임은 이제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상징합니다. 공동체 내부요? 네. 구체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, 그러니까 남북왕국 간의 그 형제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언약 파기에 이어서 민족 공동체까지 완전히 와해되는 총체적인 파국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상징입니다. 그럼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는군요. 이 목자는 양떼를 돌보긴커녕 오히려 해치고 착취할 거라고 경고하는데
앞서 나온 목자들과는 또 다른 유형의 악한 지도자네요. 맞습니다. 이 어리석은 목자는 정말 양 떼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짓 지도자의 전형이에요. 성경 묘사를 보면 없어진 양을 찾거나 다친 양을 고쳐주긴커녕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굽까지 찢는다고 나와요.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죠. 음,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이 마르고 멀어버릴 거라는 아주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. 스가랴 11장을 쭉 보니까 심판과 파괴, 또 깨어진 언약과 관계, 그리고 백성을 잘못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통렬한 경고가 담겨 있군요. 특히 그 은30 토기장이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은 이후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면서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장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 기록 이걸 넘어서는 거죠. 리더십의 부재나 배신이 공동체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,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배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파국적인 현실 속에서 역설적으로 정말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스가랴 11장의 이 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.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또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보게 되시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